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성경 28장 23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위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의 향은 보릿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함께 봉독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긴 연휴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그의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덫을 조심하라. 덫 알죠?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올무. 덫을 조심하라. 덫 위에 앉지 마라.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랍비 집에 앵무새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랍비가 손님들 찾아올 때마다 덫을 조심하라. 덫 위에 앉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앵무새가 그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말할 때 랍비보다도 더 큰 소리로 앵무새가 이야기합니다. 손님이 오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뭘 조심하라고요? 덫을 조심하라. 덫에 앉지 마라. 앵무새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장이 열려버렸습니다. 앵무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 버렸겠죠. 그래서 랍비가 앵무새를 찾으려고 숲으로 갔더니 불쌍하게도 앵무새가 덫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앵무새가 덫에 걸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덫을 조심하라. 덫에 앉지 마라. 이 앵무새는 입으로만 그렇죠? 덫을 조심하라. 덫 위에 앉지 마라 해놓고 새는 어떻게 합니까? 덫에 앉아서 갇혀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앵무새처럼 정신 차려야지, 깨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말로만, 그죠? 말로만 아우 기도해야지, 말로만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본문은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농부에 관한 비유가 많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으로, 그 곡식은 우리로 이렇게 비유하는 내용이 많은데, 농부가 그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목적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뭐가 목적이죠? 그렇죠. 추수가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데, 혼을 내시는데, 그 혼내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알곡 같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알곡 같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이사야가 농부의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듣지 아니했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듣는 데서 나온다. 들어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듣는에서 시작되어지는데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귀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하게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조상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는데 이 말씀 다 알아. 너무 바빠.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그리고 또 우리처럼 그죠? 피곤해. 말씀 보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 삶이 좀 괴로운데 말씀이 안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다는 겁니다. 좀 안다고 교만하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피곤하다고 변명하고 그리고 괴롭다고 투정 부리면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말씀이 안 들린다 하면서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백성들에게 안다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괴롭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농부의 비유를 들으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농부가 지금 옆에 교회 주변이 다 밭이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밭을 다 갈았어요. 이 주변에 보니까. 그리고 먼 밭에는 뭐를 심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물을 주고 하더라고요. 자, 농부가 땅을 갈고, 그리고, 땅을 가는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땅을 갑니다. 왜 땅을 갈까요? 그렇죠? 심기 위해서, 그죠? 무언가를 심기 위해서 땅을 갈잖아요. 그죠? 그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우리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같이 쉬운 성경 공독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늘 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사례질만 하는 것도 아니다. 땅 표면을 고르고 나면 소의 씨를 뿌리거나 배의 씨를 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보리를 정한 자리에 심으며 비를 알맞은 곳에 심는다. 그렇죠? 농부가 계속 땅만 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땅을 가는 것이 농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또 씨만 뿌린다. 그것도 농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농부의 목적은 뭡니까? 왜 땅을 가고 씨를 뿌립니까? 수수하기 위해서, 그죠? 그게 농부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은 단계적으로 한다. 순서가 있어요. 일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죠? 땅을 갈고, 그리고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를 키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수수한다. 그죠? 이 단계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금씩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갑자기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좀 특이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소의 향, 배의 향. 이게 뭐냐면은
식물의 이름입니다. 식물. 우리로 말하면은 미나리. 미나리 알죠? 미나리 같은 그 식물의 일종입니다. 귀리는 뭐 여러분 잘 알 거고요. 그죠?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많이 심는 그 곡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곳에 심는다고 끝에 보면은 알맞은 곳에 심는다. 알맞은 곳에 심는다. 이게 중요하죠. 곡식을 아무 데나 뿌리나요? 어떻게 합니까? 알맞은 곳에 뿌리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5절에서 농부는 적절한 장소에 곡식을 심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죠? 조심스럽게 씨앗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심스럽게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을 알맞은 곳에 골고루 뿌리지 않으면은 그냥 한 군데 그냥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한 군데에서 그냥 자라나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농부는 적절한 장소에 조심스럽게 씨앗을 심듯이 하나님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자,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다, 그죠?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서 나와서 주변을 보면은 가까운 곳에 일하시는 이렇게 어르신들을 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벽 그 일찍 나와가지고, 정오까지 그냥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보는 사람도 지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시냐면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속적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죠?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는데도 많은 날을 애태웠다 하는 겁니다. 애태워야지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는 것처럼 농부가 추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좀 혼내시거든요.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혼내십니다.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 우리 27절, 28절 보실까요? 타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좀 혼을 내신다, 그죠? 징계를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느냐? 왜 농부가 타작을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 27절,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소의 향을 도리깨로 떨지 않으며 배의 향을 수레바퀴로 떨지 않는다. 작은 막대기로 소의 향을 떨고 막대기로 대의 향을 뜬다. 곡식을 떨어서 빵을 만들지만 나달을 완전히 으개지는 않는다. 수레를 굴러 알곡을 떨기는 하지만 완전히 가루로 만들지는 않는다. 농부가 이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제 곡식이 잘 자라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할 때 추수하는 도구가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다.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에 따라서. 자, 깨를 추수할 때에 제가 아는 분은 또 깨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육지에서 오신 분인데 앉아서 낫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비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깨가 다 날아가요. 근데 그걸 모르고 너무 깨 농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거를 추수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초기를 가지고 쫙 비웠는데 문제는 뭐죠? 깨가 다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깨는 예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죠? 낫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구가 다 달라요. 그죠? 도구가. 농부는 타작할 때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에 맞는 도구를 씁니다. 그거를 오늘 27절, 2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벼운 농작물은 알갱이가 상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은 막대기로 두들긴다. 그렇죠? 단단한 곡식은 어떻게 합니까? 수레바퀴를 가지고 그죠? 수확을 한다. 수레바퀴 밑에 깔리면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곡식 알들이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부수지는 않는다. 가루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힘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수레바퀴에 수수한 것을 집어넣습니다. 수레바퀴가 지나가면은 그 힘에 의해서 곡식 알곡들이 나오겠죠. 근데 힘 조절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들이 으개지고 부서지겠죠. 그럼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힘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징계하진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징계하진 않는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철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방법과 영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방법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알맞은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하신다. 근데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완전히 부숴버리는 겁니까?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수수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에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의 방법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처지와 사람의 형편과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시면은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땅 백성의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리더라도 거루터기는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자손들이 거루터기가 되어 거기에서 다시 싹이 틀 것이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죠. 국정이는 다 날아가지만은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항구에 들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금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제발 내 말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혼내는 것 같지만은 사실 혼내는 거 아니야. 너희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함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망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가 다시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실까요? 이건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은 놀라우며 그의 지혜는 뛰어나시다. 이거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농부는 각각의 곡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배웠기 때문이다. 일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29절에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각각의 곡식의 특성을 알고 그 곡식을 상하지 않게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까? 우리 주라기 친구들 학교에서 시험 칠 때 모든 시험 답안을 다 풀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어때요? 어렵죠, 그죠? 다 못 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나는데 내 생각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수는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변수는 있다. 항상 변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방법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변수가 왜 그렇게 많은지 지난번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여러 문제 만나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양하게 역사하시거든요. 다양하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한다면은 우리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쉬운 성경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늘 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사례질만 하는 것도 아니다.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처럼 일정한 어떤 순서, 일정한 어떤 시기, 일정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왜 저렇게, 농부를 볼 때,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왜 저런 방법밖에 없을까? 답답할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 왜 저렇게 일하시는지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무실에서 창문을 통해서 주변에 일하시는 그 어르신들 보면 이해 안 갈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일하실까? 지친다. 보는 것만 해도 지친다. 이렇게 때가 있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가 이름이 아키바인데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먼 길을 떠나는데 뭘 준비했냐면은 색을 보기 위한 등불 그리고 시계가 없으니까 그때는 시간을 알리는 암탉 한 마리 그리고 먼 길을 가야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나귀가 필요하죠. 그리고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키바라고 랍비는 등불과 암탉 한 마리와 나귀 한 마리와 성경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밤이 돼 버렸습니다. 마을에 들어갑니다. 잠잘 수 있는 처만 밑이라도 좀 허락해 주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쫓겨났습니다. 잘 데 없이. 그래서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됩니다. 길에서 자야 됩니다. 근데 아키바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유익한 것을 주실 거야. 뭐라고요? 모든 것을 좋게 하신 하나님이 더 유익한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그 길가에서. 근데 잠이 오지 않죠. 길가에서 여러분 이렇게 누워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등불을 켰는데 바람에 등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뭐한 거 주신다고요? 유익한 거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거 주실 거야. 그러면서 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딱 이제 그래도 잠을 좀 피곤하니까 잠이 오는데 멀리서 늑대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깜짝 놀라서 나귀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불평하잖아요. 그죠? 괜히 여행 나와가지고 뭔 고생하느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불평할 텐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랍비가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거 주실 거야.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것을 주실 거야.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걸 주실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다시 마을로 들어갔더니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은 밤에 도적대가 들어와가지고 마을을 난리 친 거죠. 하나님은 그 위험 속에서 아키바를 구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 삶의 변수는, 삶 속에 변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더 유익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끝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뭘 하고 있죠? 진행 중이죠. 모든 것이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것. 문제는 우리가 만나지만은 그 문제가 끝이 아니란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는 진행 중에 있다. 누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변수 만날 때, 이해 안 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키바처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유익한 것 주실 거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